우리 이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세 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적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다양한 습관들을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습관은 굉장히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습관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기도 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습관이 어떤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습관은 영적으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거룩한 습관 중에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 뒤에 있는 습관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죠.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다음 예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나눈다고요? 섬김, 이제 봉사라고도 말할 수 있죠. 섬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김, 봉사하면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 혹은 시간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돈도 그렇고 아니면 능력도 그렇고 또 내가 뭔가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누군가에게 그 시간도 누군가에게 물질도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성경은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의 삶으로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진 자만, 능력이 있는 자만, 시간이 많은 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45절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자,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셔서 오신 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대속물로 자신의 모습을 내어 놓으신 거죠. 이것은 가장 위대한 희생적인 섬김의 행위이며 그리스도인들이 섬기고 봉사할 때 가져야 할 자기 희생적 태도의 원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내가 나아가고자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일도 그렇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도 그렇고 누군가를 이해하는 부분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지만 이걸 넘어서까지 요구하면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나를 볼 때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누군가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능력이 우리에게,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미래 완료형 용법을 사용합니다. 미래 완료형 용법. 미래인데 완료예요. 완료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미래, 근데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미래 같아 보이지만 완료형으로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장에선 미래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완료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될 수 있을까? 정말로 그렇게 될까?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죠. 아, 역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내 마음도 열게 하시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상황도 미리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상황들을 펼쳐 가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는 거죠. 언제 이것을 경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는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 모두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고 씻고 소화도 시키고 또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그것들을 맛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왜 섬김이 중요한지, 어떻게 마음을 담아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섬김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자, 뭐라고요? 예수님은 섬김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제가 타이밍을 잘못 맞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래요? 시작. 예수님은 섬김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섬김의 모델이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권세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의 발을 씻기고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도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아까 이제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정혜선 집사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이 발을 닦아줄 때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발은 어떤 모습일까? 아까 막 일주일도 막 안 씻고 막 먼지와, 그리고 그 당시에는 샌들을 신었잖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옛날에 저 어릴 때 샌들 신고 하루만 이렇게 다녀도 이 발 안에가 와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 새카매지죠. 그리고 막 여기 안에 막 꾸정물처럼 막 했던 생각이 막 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 발을 예수님이 씻겨 주시는 거죠. 스승과 제자의 입장에서 보면 제자가 스승을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를 섬기는 거죠. 낮은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것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선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도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거죠.
섬기는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섬김의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은 단지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부터 나온 섬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를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아멘. 여기에는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 티칭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프리칭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 힐링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에 보면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고치는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각종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근거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섬기는 거죠. 병을 낫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질병들 가운데 있는, 또 귀신이 들린 사람들을 귀신을 나가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는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섬기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말씀에는 배고픈 무리를 또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한우를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누어 주게 되어지죠. 이때 있었던 사람, 남자만 몇 명이라고 돼 있어요? 5,000명, 그죠?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질문입니다. 다 나눠주고 나서 걷어들였어요. 그랬더니 몇 바구니? 12바구니가 남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더 많은 거죠.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았는데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풍성하게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병이어잖아요.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 물고기 5마리가 아니죠.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얼마 안 되는 그것을 가지고 꼬마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먹이는 기적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뭐냐면 예수님이 배고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근거로 해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으로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병 고치는 능력, 또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능력들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먼저 섬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면서 섬김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섬김을 받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받은 그 섬김의 그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는 또 뭐 하는 거냐면 또 누군가에게 섬기는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또 발을 씻기게 합니다. 섬김을 받고 그리고 섬기는 일을 해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에 의해서 많은 섬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섬김을 기억하면서 또 누군가에게 섬기는 일들을 해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섬김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로 평가되어져야 합니다. 어느 위치에 있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더욱 중요한 것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입니다. 작아 보이는 섬김도 예수님을 닮는 길입니다. 꼭 큰 섬김만, 많은 사람들이 알아줄 정도의 큰 섬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어쩌면 더 작은 섬김이에요. 어쩌면 내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 섬김이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길입니다. 큰 섬김만이 아니라 작은 섬김,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돌보기도 하고 누군가를 섬겨 나아가는 일을 해가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의 섬김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은 누군가를 구원에 이르도록 할 수 있는 섬김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에 의해 우리가 구원 얻은 것처럼 우리의 섬김을 통해 누군가도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단순한 위안이나 격려, 치유 정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섬김의 본질을 먼저 보여주셨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처럼 섬기는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만 섬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누구요? 다른 사람들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여러분 어디서 사세요? 터스칼루사에서 사시죠. 미국 그리고 터스칼루사, 알라바마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왜 이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이곳에서 살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정말로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하셔서 내가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잖아요. 옆에 있는 얼굴 잠깐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건 확률로 보면 몇 분의 1일까요? 반갑습니다. 진짜 반가운 일이에요. 이거는 확률적으로 거의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게 있는 거죠.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아침에 학생들 태우러 가셨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 태우러 학생들은 누군가가 태워주셔서 이곳에 왔잖아요. 그 확률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이곳에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누군가의 봉사에 의해서 섬김에 의해서 또 이렇게 차를 타고 와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아주
희박한 확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있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우리가 좀 있으면 예배 끝나고 나면 같이 식사도 할 겁니다. 좀 이따 식사할 때 앞에 앉아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꼭 이야기해 주세요. 정말로 반가운 표정을 지으면서 내 옆에 앉아주셔서, 내 앞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얼마만큼의 확률일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 우리의 삶들이 주어지고, 또 그 가운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국 땅에, 또 터스칼루사라는 곳에, 이곳에 지금 있게 하셨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좋은 사람 만나라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건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실 때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도 듣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동하시고 움직이게 하실 땐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나만 믿는 게 아니라 또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아둥바둥하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원하시는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위로도 주시고 격려도 주시고 도전도 주시고 도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의미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더 큰 기쁨과 더 큰 행복과 더 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섬김은 우리의 믿음을 실제로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밖으로 실제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말씀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은 우리의 믿음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삶의 표현입니다. 찬양단에서 봉사를 하는 것,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또 주방에서 수고하는 것, 또 청소를 하는 것, 또 주보를 나누어 주며 안내를 하는 것, 또 식사 전에 테이블을 세팅하는 것, 또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또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의 모습들입니다. 좀 이따 우리가 이제 점심 식사 끝나고 그러면 1시 반에 우리 비전위원회 모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전위원회 모임에 또 참석해서 비전위원들이 또 섬기는 것, 이것도 섬기는 부분이 되겠죠. 아까 광고 중에 그런 광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11월 16일 주일입니다. 6시에 인터내셔널 서비스, 다민족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스칼루사에서 제1회 처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큰 교회에서 노스포트 베프티스트 처치,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서 그 마음을 갖고선 이곳에 있는 다민족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곳에 모여 있는 한국 사람들도 보이고요, 중국 사람들도 보이고요,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될 겁니다. 저는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터스칼루사를 향한 또 다른 뜻이 있구나, 또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구나. 미국 교회에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큰 교회가 그 역할을 해주니까 또 모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갈 수 있는 부분들. 지난번에 예비 모임이 있어서 이제 갔는데, 가서 이제 모임을 하다 보니까 안세호 집사님이 끝나고 나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목사님, 우리가 연합 예배 모여가지고 한국어 영어 같이 하면서 미리 해봤던 그거를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했던 그 부분을 이제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아마도 우리 열린교회가 또 준비하는 가운데 또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그 가운데 협력해서 또 만들어 가는 거죠. 이건 어떤 부분이냐면, 단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첫 번째인데, 이게 뭐냐면 터스칼루사 땅 안에 있는 다민족들이 함께 모이는 또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어가는 흐름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또 참여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제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6시에 모임이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로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또 섬기는 거죠. 또 그날 가능하면 다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또 하나의 섬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모든 헌신들이 때로는 작아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헌신들이 나의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표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커 보이든 작게 보이든 누군가에게 보여지든 보여지지 않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되는 거죠. 세상은 말보다 행동을 봅니다. 우리가 말로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섬김을 나타내어 보일 때, 사랑을 표현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를 통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섬김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가운데 교회로 나오게 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영혼 구원은 그에게는 생명을 주는 일이고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쁨이고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이 섬김의 과정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음을 담은 섬김은 기쁨과 열매를 낳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섬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담아 사랑으로 하는 섬김은 우리 자신을 살리고, 마음을 담은 섬김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는 섬김은 계속할 수 있고 쉽지는 않지만 지속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이 섬김의 규모가 더욱더 많아지게 되고 넓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도우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줄 때, 섬길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내가 시간을 내어 헌신했는데 오히려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내게 부어 주십니다. 이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림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림 보여줄래요? 네. 이 그림 보이십니까?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옛날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이 어르신 한 분을 이제 도와야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뭐냐면 몸이 불편해가지고 혼자서는 교회에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회가 돼서 이 성도님이 그분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도와가는 거죠. 도와가는 과정 속에서 맨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때로는 불편함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마음이 힘든 부분들도 생겨지는 거예요. 때로는 귀찮은 마음도 들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섬기기로 해서 섬기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고 섬기는 과정 가운데 섬기다 보니까 본인의 신앙이 자라는 것들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다 보니까 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일날 이렇게 못 가는 날도 있었는데 그분이 매주 가니까 매주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기 위한 일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주일을 매주마다 섬길 수 있게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그 가운데 매주 주일 예배도 가게 되어지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기 보면 어르신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면서 얼굴이 환해지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내 마음 안에 드는 생각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너무나 큰 기쁨이 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을 더 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섬김을 통해 내가 신앙 안에 더욱더 세워지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세워지는 모습을 통해 더 큰 기쁨과 보람을 누리게도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섬김은 단지 일방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난 이 사람한테 무조건 섬겨,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섬기지만 섬기는 과정 가운데 내가 또 무엇인가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시간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부분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물질적인 섬김으로 무엇인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다른 부분으로 나에게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은 축복이 되어집니다. 섬기는 것, 나누는 것, 봉사하는 것, 그것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이 또 다른 부분으로, 더 큰 부분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은 처음에는 수고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더 큰 은혜로 인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작은 섬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담은 섬김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섬김의 열매는 단순히 수고의 대가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담은 습관 시리즈 가운데 오늘 섬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섬김은 우리의 믿음을 눈에 보이게 만듭니다. 마음을 담은 섬김은 우리와 이웃 모두에게 기쁨과 열매를 줍니다. 섬김의 축복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작은 것 하나라도 마음을 담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누군가를 섬기는 거죠. 무엇인가를 섬기는 거죠. 그 일을 하다 보면 또 다른 부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게 될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일들의 기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내가 나를 채우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실 때 더 풍성할 수 있습니다. 더 충만할 수 있습니다. 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통해 섬김을 받았고 그 섬김을 내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옮겨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섬김을 통해 기쁨과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가족들을 섬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